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그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박수를 먼저 쳤지만 저도 밤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미랄 선교대회 날로서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기회를 잡았는데 바쁘셔서 기회를 잘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희한하게 날이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특별히 고등부 예배같이 참여하는데 고등부도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화면에 이렇게 뜨면은 보기만 해도 아주 은혜가 되는데, 저는 화면에 그래서 저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PPT로 다 볼 겁니다. 근데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PPT를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어렵게 만들지 않고 잘 모르니까 심플하고, 그러나 계속 화면이 막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분명히 딴짓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쉬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 넘어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위임 명령을 줍니다. 가라. 그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1세기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13장, 14장 1차 선교행전을 떠나 가지고 16장에 저 빌립보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지나가지고 18장에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쉽게 말하면 대구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저 먼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위임 명령을 줬을 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더라고요. 삼국시대 때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뭐가 왔냐면은 불교하고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을 쓰고,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헤론, 스크랜턴 이런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있어요. 이게 1885년입니다. 그래서 요 연도가 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1885년만 꼭 외워주세요. 옆 사람한테 자기 외운 거 확인해 주세요. 네, 2부 예배 때 중딩이들이 와가지고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오늘 고등학생이 왔다고 그랬는데 고등부 회장이라서. 우리 회장님은 남학생 하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 온 학생 중에 내가 이따가 회장님 하면은 우리 회장님은 그 남학생 이름만 돼요. 그럼 남학생이 대답을 할 거야. 알았죠? 예, 그래. 우리 회장님 앉아. 그래서 회장 된 건데 뭐. 여러분 여기 연도를 하나도 안 썼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연도를 제가 다 썼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안 썼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우리나라에 오신 본격적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언제냐? 회장님 김정훈 일어나. 네. 자, 정훈이도 요 답을 맞히면은 다음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데, 정훈이 요 답이 몇 년도? 됐어. 근데 이따가 정훈아 그러면 너는 여학생 이름 하나 대면 돼. 앉아. 평상시에 조금 마음에 안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1885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는데 정훈이 예, 일어나. 다시 시켰네. 회장님을 다시 시켰어. 회장님 대답을 해.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에 왔습니까? 20년 전에. 예, 앉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문이 열린 다음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온 거예요. 저분은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와요. 그런데 1년간 더 준비해가지고 66년대에 또 와요, 저분이. 도착했던 데가
평양 대동강에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하나의 미랄로 순교하신 분이. 제가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몇 년도에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근 20여 년을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내 아들의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간절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 저도 코리아로 갈래요 해가지고 와요. 근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국 정책이라. 근데 고려문에 장사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분이 배웠던 언어의 한 페이지입니다. 책에 기역, 니은 다 영어로 써가지고 저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아이를 낳아, 뇌, 유가, 님자, 데이가 뭐 대사람들 이렇게 막 써가지고 배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사람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이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아요. 너를 믿디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마? 팔스보리 가매? 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 나오는 거예요. 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 닫혀진 문이 빨리 열려져야지. 성경까지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이요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이 열리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다시 묻지 않아요. 회장님이 시키면 또 정훈이 시킬 거니까 정훈이 일어나. 너 그 다음에 회장님 시키지 마 이제. 정훈이 봐.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에 문이 열려. 뭐가 20년이야. 너 몇 년을 외웠는 거야? 너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에 열려 문이. 3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요. 3년 후에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저 견미단 미국을 이 견학을 하게 해줍니다. 저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요 기차 타고 일주일간 워싱턴 막 이렇게 뉴욕까지 가시는데요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막 기차를 타서도 절대 모자를 벗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그래서 what is this?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G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인가? 이 God은 영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분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안 벗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 가우초 목사님이 요 견미단 일행하고 3일간 동행을 했어요. 기차 타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알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 볼티모어의 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온 교우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선교사가 곧 가야 되는데 한 선교사님이 가려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선교본부에다 올려줬어요. 선교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저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외운 연다고 지금 몇 년 차이 납니까? 1년 전에 저분이 와가지고 고종황제를 아련해가지고 선교사는 안 된다. 근데 한번 콜레라가 돌면은 온 동네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정보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병을 이렇게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보내달라. 절대로 포교 활동은 할 수 없다. 대신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저 의사로 오신 분들,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오겠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와요. 돈 되니까 오는 거지. 그때는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오는데 목숨 걸고 누가 와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 조선이라는 민족 한번 보십시오. 저 민족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당시에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뭔가를 반응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헌금해 주고 선교사로 찾아오고 그래야지 저 조선이라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반응한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조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저 인천에 저분들이 와가지고 인천에 기념탑이 있어요. 스크랜턴 가족도 1885년에 옵니다. 어머니는요 아들하고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가족이 같이 왔는데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저분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이화가 되고 저 학교 학생들이 크면서 대학을 세우는 게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다 선교사님의 열매예요. 제가 이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이 호주 멜번에 있는 아주 명문 크리스찬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학교에 출신들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에요. 그런데 제 첫 번째 오신 분이 저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왔어요? 코리아로 왔죠. 한국으로.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제가 그래서 저분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분이 호주 멜번을 떠나가지고요 부산에 근 40일을 항해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을 가슴에 품었어요. 멜번도 항구 도시고 부산도 항구 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부산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배운 다음에 전도하면서 호남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걸어서 말을 타고 부산까지 와요. 그런데 저는 저 선교사님한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저 선교사님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심한 폐렴과 천연도로 인해 가지고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산에 묻히고 말더라고. 토마스는 문이 닫혔을 때 와가지고 순교했지만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스크랜턴이나 많은 선교사님이 1885년 이후에 오시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 부산에서 순교한 저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예요. 저분의 누이가 함께 왔다가 내 남동생의 순교를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선교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맨지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부산에 있으면서 고아원을 하고 학교를 하는 게 지금 부산의 동네 여중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분을 파송했던 교회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주일학교 교사였더라고요. 근데 학생 중에 어린 학생 중에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안식년에 찾아오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버트 왓슨이 우리 민족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나도 커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커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했던 데가 통영 거제를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거제도 산골 마을에 한 사람을 예수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요 교회도 거기서 하는데 저 초가집 그 상거리 초가집 교회가요 얼마 전에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저분의 아들도 장로님의 권사님이 2대도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그리고 3대째도 어머님의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4대째 들어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나와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저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나라에 왔던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 민족 이야기를 듣고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와서 거제도 통영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에다가 저번에 옥하는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 뿌리를 보십시오. 제가 한 스토리를 들었는데 대구에도 저렇게 어떤 가정이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 가지고요. 대구에서 지금 그 3대째 한 분이 목사님이 돼 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분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 어디인지 계시면 찾아주세요. 예. 그래요.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처음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저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저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름을 열 때 윌리엄 그래서 위량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얼드니까 성이 뭐가 되죠? 그 배씨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배위량입니다. 부인은 안넬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졌고 저분이 부산에 초량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오게 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이 경상북도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동래, 밀양, 청도, 바로 여기 팔조령을 넘어가지고 요 길로 그 근처 길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대구로 여러 해 저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심하는 게 있어요. 경상북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게 북장로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대구를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을 다 우리가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896년도에요. 정환식 씨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남문안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서울을 지나가지고 평양에 올라가셔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션 스쿨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숭실학교입니다. 이건 평양에 세워졌었어요. 이 숭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저 베이량 선교사님의 부인이 아주 음악적인 이 작가가 꿈이었어요. 저분은 작가가. 그래가지고 이분은 소설도 쓰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작시를 한 게 멀리 갔더니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는데 제가 크게 보여줄게요. 배위량 부인이 작시했다고 나오잖아요.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 한국에 맞도록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작곡한 것을 지금 저쪽에 핸드폰만 울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려버려야죠. 멀리 시작.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리 함께 하소서. 아멘으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참 저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아파서 치료차 미국에 갔는데 그 병으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아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죽으면은 얼마나 내 남편이 내 죽음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왔다가 또 가고 선교에 얼마나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저분은 평양에 묻히셔요. 여러분, 저분의 남동생한테 이 대구를 맡깁니다. 저 아담스 선교사님, 안의화라는 이름을 가진 저 선교사님이 대구 선교의 아버지예요. 저 애니 베얼드 저분의 남동생입니다. 근데 존슨 선교사님, 닥터 존슨이 오면서 이 두 분이 경상북도를 다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존슨한테 물어봐요. 존슨, 우리랑 같이 일할 선교사 생각나는 사람 없나? 그 존슨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교사님, 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나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생각납니다. 엄친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 주소 좀 알려달라고 편지에게.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했어요. 여러분, 엄마의 친구의 아들은 무로원이었어요. 이분은 중남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가지고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한국 간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소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 엄마한테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같은 날 2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내용을 봤더니 다 똑같아. 부르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한국 땅에 부르신 걸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대구 땅에 부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로 와서요, 대구 선교회 3인방이 됩니다. 이 부르원 선교사님이.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요, 이 김천 쪽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여 년간 우리 민족을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자기 선교사 은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할 때 저렇게 제중원, 미국 약방, 약정 골목에서요, 선교사님들이요, 저 미국 약방 때문에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약은 오래 지나면서 이렇게 증세를 난 걸 알잖아요. 이 양약은 양약을 안 먹어본 사람들, 당시 안 먹어본 사람한테 2통약 하나 주면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단 말인가? 그리고 선교사님 작전을 세우더라고, 선교 전략을. 약을 쥐어주고 나서 3일 지난 다음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약을 줘요. 또 줘요. 그럼 이분들이 갚을 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품앗이 의식이 있어요. 논에 논을 퍼주면 우리도 퍼줘야 돼. 이 품앗이 의식으로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약을 갖다 주면 그분들이 고마워가지고 갚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이 대구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성 안에 사는데 너무너무 저 3S 때문에 힘들어. 스모크, 막 생나무 떼대고, 그리고 이 담배 냄새, 스멜, 특별히 정말 선교사님이 힘들어했던 건 매주 썩는 냄새,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 좀 잘라 그러면은 다듬이 이 다듬이 소리야 무당 굿소리. 이 선교사님이 성에서 못 살겠다, 우리 성 밖으로 가자 그랬는데 관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성 밖의 땅은 돈 없는 사람이 장례를 못 치르니까 시신을 가만히 싸다고 묻어버려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다니지도 않는 땅을 선교사가 사러 온 거니까 그걸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 산이니까, 동산이니까 거기서 병원을 시작하면은 동산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병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열매고. 그리고 존슨 선교사님이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면서 계량용 사과를 가져옵니다. 대구의 사과미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향수병 걸리고 아파 죽겠는데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하나 사 먹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니, 이건 한국에서 온 사과래.
그래서 한국에서 먹던 사과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떤 분이 한국의 사과를 이 미국까지 옮겨다 심었다 그랬는데 그게 존슨 선교사님이 가져왔던 사과예요. 그래 이분. 그리고 저 선교사님은 아담스 선교사님은 개성학교를 시작합니다. 저 학교 건물이요 면류관을 생각하고 지었대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요 화원이라는 데예요. 이야, 수로를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가지고 뭐가 하는가 왔더니 옛날에 삼원진이라고 불렸는데 이 삼원진에요 사이드 보탐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에피가 뭐 하는 분이었냐면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게 뭐냐면 피아노가 온 거예요. 피아노. 저 피아노가 1900년에 이 대구 땅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1901년에 신명학교에도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벌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음악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의 이해가지고 박조순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자기 아들을 이 개성학교로 보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음악적인 자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가지고 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유학 보내가지고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대구의 한국 교회를 아주 빛내는 음악가가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이 찬송을 작곡한 분입니다. 잘 보세요. 박태준 씨라고 나 이제 주님의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제가요 남대문교회를 갔더니 박태준 씨 저번에 찬송비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분이 연세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할 때 남대문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더라고. 그 찬송비가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요 이 박태준 씨가요 동요도 많이 작곡을 해요. 동요를. 그래서 여러분 오빠 생각 있죠? 오빠 생각. 이거 박태준 씨가 작곡했더라고. 뜸복 그 노래.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새나라에 이것도 박태준 씨 곡이더라고. 이야. 그리고 청라언덕 봄의 교양 이것도 박태준 씨 곡이고요. 저분의 바로 2년인가 후배가 아주 또 대구 개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숭실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요. 그때가 일제 치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될까 해가지고 작곡한 것이 배를 저가자 하는 현재명시. 이 개성학교 출신 다 선교사님에 의해가지고 음악적인 모든 것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개성학교 학생들이 크고 신명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워서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면은 그게 계명돼요. 이게 다 열매야 선교사님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건물 구 캠퍼스에 있는 건물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번 건축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후원비가 있겠어요. 저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요 엄청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성학교 국캠퍼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가. 다 선교사님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대구 땅에 가장 먼저 잠들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대구 땅에 잠들고 그 다음에 바로 저는 이 선교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1881년에 태어나서 1909년도에 지금 대구 땅에 묻혀 있으면은 몇 살이에요? 28. 대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위를 선교하다 보니까 저 경상북도 북쪽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동을 생각한 거야. 안동도 대구처럼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주위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분이 소테리 선교사님이 안동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기로 하시고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그 꿈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 1909년에 저분이 돌아가셨죠? 저 선교사님의 저 하나의 미를 절대로 잊지 않고 바로 이듬해 1910년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안동으로 보내요. 그래서 안동에 교회를,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병원을 시작하는 게, 그게 안동에 있는 성속병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해요.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 그리고 경상북도를 곳곳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마포 삼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입니다. 마포 하열이라고. 동산병원을 정말 오랫동안 대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분 내가 우리가 죽으면은 미국에 묻지 마시고 대구 땅에 묻어주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최근에 대구 땅에 묘가 생겨요. 그 어린아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저는 이 부르원 선교사님도 대구 땅에 먼저 잠드는데요, 이 부르원 선교사님의 두 딸을 보십시오. 이 두 딸을 남겨놓고 부르원 선교사님의 저 부인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딸이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남겨져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재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니까 저 두 딸이 이제 아버지의 도움도 받으면서 미국에서 크죠. 그리고 아버지 가정이 이제 새롭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두 딸이 어머니를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우리는 결코 어머니를 잊지 말고 대구를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두 자매만큼은 어머니 곁에 잠들자. 그래가지고 저 두 분들이요,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두 분이요 최근에 대구 땅에 잠듭니다. 이런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여기는 전주에서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남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어요. 이것은 공주, 청주, 충청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이것은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창원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거는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동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저는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고 어떻게다가 이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저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불교 372년에 들어오면서 1600년이 넘도록 불교로 우상숭배하면서 살던 너희 민족 아니었니?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다 제사드리고, 아니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던 너희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너희 민족에게 내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잃고 동료를 잃고 그러면서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가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안 게 있어요. 100년 만에 100주년 선교대회를 할 때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의 삶으로 살다 가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빚을 갚으려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영역, 선교 헌금의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내 용돈을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가 살면은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 반주를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2대다, 3대다, 4대째 예수 믿는다, 5대 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그 뿌리를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선조들이 예수 믿을 때 집에서 쫓겨납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인도로 지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편하게 믿는 것 같아도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이게 선교의 빚을 갚으려면 이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장을 열어가는 게 됐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듣게 된 그 모든 경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의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숱하게 뿌렸던 아름다운 순교의 피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대구 땅 파동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조선 땅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 이제는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